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본래 한 권으로 묶여있는 책입니다. 열왕기라는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다윗 통치 마렵인 주전 10세기 초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주전 560년까지 약 4세기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기록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통일왕국이 왜 분열하고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회복의 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바벨론에서 편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부분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첫 20년간의 통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대표적인 치적이라고 한다면 단연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선대왕인 다윗도 이루지 못했던 업적을 세울 만큼 이상적인 왕이었지만 나머지 20년 동안은 타락일로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그리고 율법 등사본을 기록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두어 그 여인들에 의해 유입된 이방의 신들을 수용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왕에게 주신 근본적인 규례를 어긴 배교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몰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각각 20명씩 총 40명의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교차시키면서 분열왕국의 역사와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931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가 속한 남유다와 솔로몬 치세 기간 중에 공사 감독자로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10개 지파의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하게 되죠.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하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폭정과 과도한 세금 징수 등에 대한 반감,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능함을 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영적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타락은 솔로몬에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로 이어집니다.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요시야 등과 같이 성경이 의로운 통치자로 평가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의로운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음을 밝히고 있죠.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즉 반역과 반란, 내란과 음모, 숙청과 보복이 반복되는 악행과 불의로 가득한 역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불의한 역사의 중심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북왕국 최북단에 있는 단과 남쪽 경계인 베델에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대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거론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죠.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는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이 아합의 등장과 함께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불의하고 악독으로 가득한 시기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47장으로 되어 있는 열왕기서의 한가운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왕들의 영적인 타락과 폭정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왕들의 시기에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아모스, 호세아 등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결국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인데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북왕국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영웅적인 몇 명의 왕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요시아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미 깊게 박혀있는 불신앙의 뿌리를 감당할 수 없었죠. 그런가 하면 남왕국에도 북왕국의 아합 왕에 필적할 만한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등의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기까지 하지요. 하나님은 남왕국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경고를 듣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남왕국도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과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남유다에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북왕국의 멸망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마지막 단락은 남북왕조의 멸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에 약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다윗의 혈통인 유다 왕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그의 지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마지막이 유다 왕 여호야긴의 석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다 왕조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언약적 사역을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부터 열왕기 상을 묵상할 텐데 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는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나의 신앙은 과연 안전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이상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찰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자손에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자들에게 회복과 소생의 불씨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에서 멸망당한 왕국의 죄와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오직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